2020년 8월 2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또 베델 한인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 5년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속한 모든 권속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불신앙과 충성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은 했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들을 하였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며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입어 다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빛과 거룩한 진리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는 모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5년 전 8월 2일 날짜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베델 한인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설립 예배를 시작하며 기대와 우려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예배 자리를 장소를 물색하고 예배를 준비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우리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네 왕의 재위기간, 즉 신학자에 따라서는 50년 또는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60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서 국가의 존망이 위급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애국과 아수르 또 바벨론 등 남유다의 주변국들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며 남유다가 처한 그러한 정치적인 위기와 혼란의 원인이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함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또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으로까지 부르게 되며 어느 예언서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내용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말씀드린 대로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새해를 소망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교회 예배와 사역도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에 당황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베델 한인교회도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며 번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반추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 우리의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미래의 앞날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우리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자신의 선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았어요.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쫓던 수많은 그 강력한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하시며, 또한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러한 전성기를 허락하셨던 그 모습만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기를 돌아가기를 원해서 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새 날을 그들은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주셨을 때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옛날 것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메시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 22일 주일 예배, 그 주간의 목요 예배부터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주지사가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달 하고 한 2주간이 더 지나서 6월 7일 3일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5주간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된 이후에 7월 12일 주일부터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지사의 그러한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알래스카 주가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7월 달을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7월 4일 날 그런 휴일들을 지나고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시된 바람에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가 다시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날 3일째 주일 교회에서 예배가 2달여 만에 재개되었을 때 저는 마치 설립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처럼 기대와 걱정 반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설립 예배 때와 거의 비슷한, 오히려 적은 숫자의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보자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3월 달에는, 또 그 전에는 최소한 30명 이상, 35명, 많을 때까지는 4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는, 그러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굳은 결심했어요. 몇 번이나 결심했어요.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제 스스로가 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출석 교인들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이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설립 5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의 예배가 자리 잡아졌고 또 교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 일만을 바라보면 그때는 어땠는데라고
그것을 되돌아만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것뿐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았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지난 5년간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정말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베델 교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남은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기가 우리 일상의 위기예요. 누군가는 우리는 다시는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심각한 도전의 시기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간을 지키고 이것을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을 띄워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2달여간의 경험으로 또 지금까지 동영상 예배의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우선순위가 그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지금의 도전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몇 분들과 우리 교회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다른 어떤 교우들과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교우들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동의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자신만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서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시기가 우리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헌신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가 가는 길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품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있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단어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길에 광을 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사막이고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내셨고요. 우리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임을 우리가 은혜로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개국 프로그램에 인기를 모았던 멘트가 있죠. 유행했던 멘트예요.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그 권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병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우리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께서는 22절부터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마치 정말 그 따뜻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근엄하고 정말로 강력한 음성으로 죄악을 지적하시는 어조의 톤이 바뀌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한마디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에 바로 앞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셨죠.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찬송이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그 정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 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은혜로서 생명을 얻은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받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중대한 죄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단순히 우상에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그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명심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귀찮다는 거예요. 지겹고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자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은요,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수량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각별하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나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각하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와 더군다나 나에게 생명을 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심지어는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이후에 나의 삶과는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삶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그 이상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높으신 이름 행하신 일들을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매일매일의 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의 예배의 시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일, 즉 예배 드리는 일이 부담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분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괴롭게 억지로 끌려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23절 제가 있으면 내가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그 제물을, 그 예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수고를 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과부의 한 렙돈, 그러니까 한 센트의 예물을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고. 전부를 바친 그의 마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수고로움을 통해서 예물을 준비하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라도 아까운가 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더러 이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충분하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그냥 물질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한 또 세상을 향한 헌신, 사랑의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그것이 꺼려지고 그것이 부담되고 하는 그러한 죄의 짐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오는 그들을 성전의 뜰만 밟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5년이 지난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회적 공의와 사회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용서의 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 없애버리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용서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설립된 지 5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시기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바이러스를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건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기회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일상의 삶에 바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을 통해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어안쳐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읽는 시편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그 간구가 마치 저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계획해 놓으신, 또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향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어려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굳게 지키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베델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되게 행하는 베델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었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을 향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또 설립 5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학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서 무사히 귀교했습니다. 지연점에는 그곳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학 집사님 또 이지연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베델 교우들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서 7월 12일부터 주일부터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한 단계 정말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지난 주 월요일 날 수술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로 허락하셔서 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마리화나 그 연기 때문에 이웃의 마리화나 연기를 통해서 대비 선교사님 폐를 수술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셔서 그동안 악화되어서 복용하셨던 약도 끊게 되었고 또 폐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 도움을 주신 교회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 사태를 지혜롭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홍래 권사님 수술 후 회복 또 수연 자매님 그 허리와 다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이슬 자매 가정에 주신 예슬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축도교회 또 황강명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예배와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저희의 영혼을 감싸 안으며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비판과 비난의 입술이 멀어지며 칭찬과 온유한 말과 행실의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되게 행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권속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온유한 날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하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아멘.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